오늘은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기도를 방금 마치고 와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 때 했던 설교 파일을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더 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룻기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난 환원 특강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러니까 룻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레아와 라헬과 같게 하시고, 같게 하시고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혹은 세 가문이 지금 이곳에서 같이 언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언급되는 같게 하신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에게 더 원만한 이해를 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선은 여기 본문이 이제 룻기니까 이제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기 적어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는 라헬 그리고 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 다말, 레아, 라헬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알기 전에 이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고, 특별히 이 두 가지는 또한 더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먼저 이 룻기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제도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계대 결혼. 그러니까 계속하다 할 때의 계자고요. 대를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할 때 그 대자가 이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계대 결혼은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남자와 여자가 젊은 청년과 또 처녀가 만나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기 위한 특수한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대 결혼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면 형사 취수제라고도 합니다. 형이 죽었을 때에 취할 취자, 형수를 취한다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만으로 표현하자면 좀 어색합니다.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한다는 그 말이 좀 어색하고 기분이 좋지는 않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아마 계대 결혼을 가장 잘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대 결혼은 고대에 여러 나라에 있었고요. 특히 고구려 시대에 또 부여에도 있었던 제도들이고, 우리나라 말고도 여러 나라에 있어 왔던 제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계대 결혼을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율법으로 정해버리죠. 여러분, 율법으로 정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변개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형이 죽었을 때 동생으로 하여금 형수를 취하여 한 그 이유가 큰 뜻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을 영어로는 levirate 이렇게 하고요. 또 이런 법을 렉스, 또 레비라트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법적인 제도가 있어요. 자, 계대 결혼, 형사 취수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계대 결혼을 해주는 남자가 있습니다. 해주는 남자. 그러니까 형수에게 장가 들어주는 남자를 보통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네. 고엘이라 그러고, 이제 룻기에 보면 기업 무르는 자라고 나오죠. 기업 물어주는 자. 기업 물어주는 자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한 가문이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땅을 자기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산 땅을 다시 원래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제도로서 이루어가는 자를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근데 고엘을 왜 알아두냐 되냐면 이 제도가 나중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대결혼 속에 형사취수제, 고엘 이런 제도가 함께 스며들어 있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계대결혼을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형의 아내를 취한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칼빈이라는 이 종교개혁학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 다말 사건에 대해 일어났던 그 사건을 놓고서 부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윤리를 깨뜨린 것이고 또 심지어 이거는 다말의 복수극이다, 다말의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창세기 38장을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 효과가 나쁘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있었던 어떤 간음한 문제들, 성적인 문제들, 이런 윤리적인 타락 부분들을 굉장히 막아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칼빈이 그렇게 했던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하나님의 큰 뜻, 곧 메시아가 오기까지의 그 라인을 그 연결점을 연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말의 복수극이다, 또 윤리적인 문제다, 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표현들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계대결혼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계대결혼은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냐 하면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 우물가 여인 있잖아요. 우물가 여인한테 예수께서 다가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것도 보면은 무슨 일인가 하면 남편이 5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4장에도 말하는 그것이 5 남편이라는 부분이 계대결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인을 이해를 하고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장면들을 이해를 하려면 이 제도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연계해서도 함께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대결혼에 대해서 몰라버리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놓쳐버리게 되고 예수께서 올라오는 또 내려가는 그 족보와 계보 라인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대결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고엘이라는 단어는 함께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어딘가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활했을 때에 첫째 형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형수를 둘째가 취했고 다 이렇게 자식이 없이 결혼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말을 할 때 그때에도 역시 계대결혼과 관련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대결혼에 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제도를 모르면은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결혼이라고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결혼의 중요한 목적은 2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2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부분,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또 다른 계보가 이어지고 가문이 형성되는 그것을 결혼의 사실 제1번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혼인의 제1원칙이에요. 그래서 결혼만 보더라도 계대 빼고요. 결혼만 보더라도 사실은 자손을 이어가는 것인데 계대결혼하는 것은 특별히 더욱더 자손이 없기 때문에 자손을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 형제 5이 있었어요. 우리가 형제 5을 말하기 전에 다말 사건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똑같이 이제 계대 결혼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율법 이전입니다. 율법 이전이기 때문에 형사 취수제, 계대 결혼이라는 그 신명기의 말씀이 나오기 이전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는 그 벌어지는 것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먼저 버리시고 그 이후에 확증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또 다시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조 사건을 한번 보세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내 앞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자로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의 멜기세덱이었지만 그에게 자기의 10분의 1을 드렸던 그것을 먼저 사건을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중에 11조를 이제 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도 그것과 같습니다. 먼저는 사건을 벌이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자, 유다하고 결혼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유다하고 결혼한 이 수아도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유다와 수아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이제 3명이 되죠. 첫 번째가 엘, 두 번째가 오난, 그리고 세 번째가 셀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엘이 누구랑 결혼했냐 그러면 이제 다말하고 결혼을 합니다. 다말도 역시 가나안 여자예요. 사람들은 다말도 가나안 여자고 수아도 가나안 여자이기 때문에 유다가 나쁜 사람이다,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시는 거예요. 자, 엘이 죽습니다. 엘이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이 사람 사이에 가문이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이 가문이 끊어지게 되고 얘네들이 없다면 유다의 가문 역사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말에게는 당시 족장 사회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회를 족장 사회라고 하는데 족장 사회에서는 이런 계대결혼이라는 명칭이 나오지 않았지만 가문을 잇기 위하여서 이 다말을 딴 곳에 시집을 못 가게 합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이 집안 내에 계속 있어야 되고 동생들이 형이 중요한 거예요. 형의 자손을 이어주는 거. 형의 자손을 이어준다는 것은 이 가문을 세워나간다는 것이고 자손이 생기게 되면 그 자손에게 재물까지 줘야 되는 그것이 이 제도인 겁니다. 왜? 신령한 가문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그래서 결혼도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신앙을 이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이 죽었고 다말은 살아있는데 이 엘의 후손을 만들기 위하여서 오난이 이제 다말에게 장가드는 겁니다. 장가들어서 이것을 이제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장가를 들어서 아이가 생기잖아요. 아이가 생기면 아들이 생기면 그때 이 오난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누구 것이 되냐면 형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형의 이름을 따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게 뭘 주냐 그러면 계대결혼을 통하여서 첫째 자손 아들을 주고 그리고 이 아들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기업 물질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겁니다.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씨이지만 그 씨를 형에게 주는 것이고요. 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까지 함께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도를 성적으로 보면 굉장히 타락이다라고 말하고 형이 아내를 취했으니까 좀 도덕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보는데 여러분 관계라는 부분은 사실 몇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자손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딱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장성하는 아들, 자기 씨이지만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남의 아들입니다. 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기업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물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이것 역시도 굉장히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계대 결혼을 이루어가는 자, 기업을 물어가는 자는 여기서는 오난이 되는 거예요. 오난이 계대 결혼하는 자요 고엘이라는 그 명칭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난이 이거를 하기 싫어했던 거예요. 다말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남 좋게 뭘 하냐, 형에게 왜 이런 걸 주냐. 자기는 희생과 감수, 희생과 또 손해보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계대결혼의 오히려 특징입니다. 계대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계대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난은 계대결혼을 하기 싫어해서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아서 오난 역시도 죽게 되죠. 그러면 남은 사람은 셀라예요. 셀라가 이렇게 다말에게 가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엘도 죽었어, 오난도 죽었어. 둘이 죽었으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셀라까지 죽어버리면 우리 가문 완전히 망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셀라가 또 나이가 어리기도 하니까 다말에게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너가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말은 여기서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아버지께서 이 시댁에서 셀라를 나에게 주지 않겠구나. 그러면 나는 결국에는 내 남편 엘의 후손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 후손이 멸절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간음하기 위하여서 창녀의 분장을 하고서 아버지를 속인 것, 행위로서는 아버지를 속인 것이 맞겠지만 실상은 뭐예요? 이 가문을 이어나가기 위한 다말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8장에 일부러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합당하게 보이지 않지만 이 사건을 연결해서 보고 다윗의 가문이 세워지고 그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큰 여정을 본다 그러면, 그 약속의 여정을 본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이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대결혼이 왜 필요한지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말이 이제 셀라의 씨도 못 얻게 되니까 이 가문이 멸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이 딥나에서 이제 분장을 하고 유다를 속이게 되고 유다와 관계를 맺게 되죠. 이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이제 두 아들이 쌍둥이가 나와요. 첫째가 누구냐 하면 세라. 여기는 세라고 여기는 셀라예요. 다릅니다. 여기는 베레스. 영어로 페레즈라 그래서 베레스의 뜻이 찢어버리다, 다투다, 막 악의 다툼을 하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베레스가 잡아 당겨 가지고 얘가 머리는 먼저 나왔고 손은 얘가 먼저 나와요. 다말의 태중에서 손이 먼저 나와 가지고 홍사를, 붉은 줄을 이 세라의 손에 묶었더니 나중에 머리가 먼저 나온 것은 베레스가 먼저 나왔고 그 이후에 손목에 붉은 줄을 꼈던 세라가 나중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얘를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제 동생이 되는 겁니다. 베레스에 대한 가문의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이제 룻기 4장 마지막 절에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자 이렇게 내려가다가 쭉쭉쭉 내려가다가 살몬을 낳고 나옵니다. 그리고 살몬이 누구를 낳냐 그러면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이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윗 밑에 또 누가 나와요? 쭉쭉 내려가다가 이제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그죠? 이런 라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몬이 누군 줄 아세요? 살몬은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의
남편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룻기 4장의 마지막 부분은 베레스의 세계가 이렇게 이어진다. 예수 요까지예요.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제도가, 요 세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사무엘 상이 넘어가게 되고 사무엘 하가 넘어가게 되고 하면서 마침내 다윗이 등장하는 그 직전에 있는 장면, 그 직전에 있는 가문이 베레스 가문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룻기 4장에 나오고, 요 가문이 나중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다말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4장에 있는 그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의 집과 같게 하시고,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고 하면서 이 룻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계대 결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계대 결혼을 하면서 대를 이어가는 결혼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결혼이니까 유다와 다말이 계대 결혼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계대 결혼이에요. 계대 결혼은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전혀 친족이 아닌 사람이 이런 기업이나 물질을 줄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볼 생각 없어요. 성적으로 악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자식을 주는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그런 짓이니까. 그러나 기업 물질을 주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아야 됩니다. 룻기에도 땅을 사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계대 결혼 자체가 먼 친족과는, 굉장히 먼 친족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특별히 이제 한 부모 아래서 유다와 부모 아래에 있는 자식들이 형에게 이제 장가가는 이런 구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없죠. 이 자식이 죽었죠. 셀라는 안 줄려 하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가까운 사람이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를 또 유혹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말하기를 유다가 딥나에 내려가서 뭘 한다더라, 양털 깎는 뭐 한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다말 속에서 아이디어가 올라왔던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남편의 기업과 이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그때 이제 그런 딥나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유다가 다말과 계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세라와 베레스가 나타났어요. 그죠? 세라와 베레스가 나타났는데, 법적으로 하자면 계대 결혼의 그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에 의하면 이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유다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엘의 자식이 되는 겁니까? 형의 기업을 물어주는 것이니까 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손자가 맞는 거죠. 유다와 다말이 계대 결혼을 했지만, 유다의 씨라고 법적으로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으로는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적이 아니라 씨로 하자면, 생물적으로 하자면,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으로 하자면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유다, 시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식은 이게 가깝겠죠.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 가까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명기의 법적으로는 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말하면 이 세라와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 아니라 유다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죠? 곧 유다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원했던 것은 법적으로는 유다의 손자가 되는 것을 명하셨고,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뭐냐면 유다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이 또 들어갑니다. 법적으로는 형의 아들이에요. 형의 씨를 갖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말 사이에서
다말 사이에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세라와 베레스가 태어났지만 요 씨는 어디로 가느냐? 요렇게 이전이 되는 겁니다. 유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이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난이 다말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오난의 자식이 아니라 엘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오난과 다말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장면을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말 사건은 제가 한번 이제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에는 이제 나오미가 나오고요. 그리고 남편 엘리멜렉이 나오죠. 그리고 룻과 엘리멜렉의 자녀인 두 아들이 이제 나옵니다. 두 아들이 나오면서 이제 계대 결혼이 또 다시 이제 설명이 될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계대 결혼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날 계대 결혼이 잔뜩 들어가 있는 이 룻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낭송을 합니다. 매번 낭송을 해요. 명절이 올 때마다. 그래서 룻기를 이해하면서 다말을 이해하고 유다를 이해하고 여기 있던 라헬과 레아를 입력하고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어떤 가문이 펼쳐져요? 이스라엘 가문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키워드로서 룻기를 잘 읽고 또 낭송을 해주곤 합니다. 자, 이제 룻기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나오미, 여자로서의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이 이제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이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이제 벌이가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 지방은 유대인들이 가지 말아야 될 땅이었죠. 율법에서도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갑니다. 가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죠.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말론이 형이에요. 말론을 기억하기 쉬우려면 메론 있죠, 메론을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말론과 기럨이 있어요. 근데 기럨이랑 결혼하는 누가 결혼하냐 그러면 이제 오르바가 결혼하죠. 오르바. 그리고 말론과 결혼하는 사람이 이제 룻입니다. 오르바.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모압에서 다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요. 말론이 죽고요. 기럨이 죽습니다. 그래서 세 과부가 모압에서 고향 땅도 아니니까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합니다. 베들레헴이 그때 조금 이제 풍족해졌죠. 그런데 돌아올 때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예, 며느리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 당시에도 역시 계대 결혼이 있었어요. 너희들에게 형제를 주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자식이게끔 해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이미 늙지 않았느냐,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결혼 혹시 한다 하더라도 자식이 생길지도 미지수고, 자식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가 나이가 너무 어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결혼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룻기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미 인식 속에 남편이 없이 죽어버렸을 때, 자손이 없을 때 이들에게 꼭 결혼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 풍습이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계대 결혼이 만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모압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도 모압 사람, 룻기도 모압 사람. 아까 다말에게서 보았던 다말은 모압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결혼했던 수아도 가나안 사람이고요. 신기하게도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죠.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모압 사람입니다. 아마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 나오미가 모압에 갔을 때 괜찮은 사람들을
만났고 결혼했겠죠.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고향 땅으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할 때 이제 너희들 나를 따라오지 마라라고 말하고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만 오르반은 모압으로 이제 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죠. 떠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지워도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이제 누구냐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룻과 함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먼 친척이었을 것 같아요. 친족이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다가 이 정도 라인 혹은 이 밑에 라인 아니면 이 정도 라인에 이제 좀 되겠죠. 여기에 이제 누군가 하면 보아스가 있어요. 보아스가 있었고 보아스 말고도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 입장에서 보자면, 말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킨즈맨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그 가까운 친족을 킨즈맨이라고 하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룻과 결혼할 수 있는 더 가까운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룻기 3장에. 근데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로서 계대 결혼할 자로서의 자격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대신에 이후에 보아스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쓰드렸던 것처럼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성관계는 몇 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즐거운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자식이 태어나게 되고 그 자식에게 재산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 계대 결혼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과 손해가 다른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당신의 피를 주고 사셨던 것처럼 당신의 피에 대한 엄청난 희생과 손해가 미리 깃들어 있는 하나의 그것이 제도가 고엘이라는 제도, 기업 무르는 자, 그리고 이 기업 무른 제도로서의 계대 결혼,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 사건에 있어서는 그 아까 형들 오난과 셀라가 기업 물을 자로, 계대 결혼을 할 자로, 고엘이죠. 정확하게는 고엘이 될 자였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다말이 전략을 짜가지고 유다를 고엘로 만들어 갔던 거죠. 그래서 그와 계대 결혼하게 되는 건데, 역시 유다 역시도 굉장한 희생과 손해가 있었던 겁니다. 희생과 손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 없이 유다가 하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라는 것은,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대를 잇기 위하여서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손해를 엄청나게 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굉장히 먼 친족에게는 갈 수가 없고 가까운 사람, 더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내 형, 내 동생에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킨즈맨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룻,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모압 여자에게 땅을 줘야 된다는 사실, 자신을 줘야 된다는 사실에서 이제 킨즈맨이 포기하게 되죠. 땅을 사주는 것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는 부분, 그래서 자식을 낳아주는 부분에서는 내가 손해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엔 이 킨즈맨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아스가 결혼하죠. 이 킨즈맨은 뭘 안 했어요? 손해를 보기 싫어했던 겁니다. 내가 왜 손해보냐? 내가 왜 희생하냐? 여러분, 손해와 희생을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해와 희생에는 무엇이 있느냐? 손해와 희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와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킨즈맨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웠던 킨즈맨은 손해와 희생 보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문을, 나오미와 룻 이 가문을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손해와 희생을 감당해서라도 이 가문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자세히 보면은 보아스의 밭에 룻이 이제 떨어진 알곡을 주우러 오죠. 나랄들 주우러 올 때 굉장히 호의를 베풉니다. 종들에게 가서 물도 먹으라 하고 이 룻을 굉장히 아껴요. 이 아끼는 장면을 보고서 나오미가 룻이 참 저렇게 사랑 많이 받으니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가만 따져보니까 보아스가 먼 친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 킨즈맨이 있는 겁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이 되려면, 기억 물을 자로서 고엘이 되려면 손해와 희생 볼 자로 고엘로서 결혼을 하려면 이 킨즈맨이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킨즈맨을 찾아가서 이러저 하니까 너 진짜 손해 볼래? 했는데 난 손해 안 보겠어 했던 것이 킨즈맨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있었던 거죠. 나오미를 잘 섬기고자 하는 사랑, 늙었지만, 그리고 룻을 보호하려는 그 마음, 그리고 이 가문을 이어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킨즈맨은 포기하게 되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 계대 결혼 사이에서 이제 일이 펼쳐지는 거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서 이제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자, 자식이 태어나면 이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자식이 태어나면 이제 누구의 아들이 되느냐 하면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보세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은 누구 자식이 되는 거예요? 계대 결혼에 의하면, 법적으로 하자면, 아까 여기에 제가 여러분 썼던 것처럼, 다말 경우에 썼던 것처럼 법적으로 하자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은 말론. 왜? 룻의 원래 남편이 말론이니까 법적으로 하자면, 계대 결혼에 의하면 말론의 아들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법적으로 하면 말론의 아들인데 생물학적으로는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보아스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헷갈리죠? 아니 그냥 생물학적으로 하면 간단한데 뭘 또 법적으로 하냐? 여러분 율법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묶어두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장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법이라면 법대로 믿어주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 계대 결혼을 하여서, 정상적인 결혼은 룻과 말론이 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는 보아스와 룻이 계대 결혼을 하면서 생긴 이 자식은 말론의 자식인 것이 법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떼어져서 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우리가 알겠던 룻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어린 아이들을 이제 잘 키워주는 겁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벳이라 이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미 아들이냐? 그게 아니고요. 왜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자식 낳으면 아유 할머니가 됐지만 아들 봤네 하는 것처럼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늘 자기를 시녀
룻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를 굉장히 낮추었습니다. 낮추었죠. 모압 땅에서 망한 다음에 돌아올 때도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름을 자기에 갖다 부었어요. 그만큼 마음이 낮아졌던 자이기 때문에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오벳이라 이름을 한 겁니다. 오벳의 뜻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분명히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관여하냐 그러면 나오미가 관여하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는 나오미의 후손이기 때문에, 곧 말론의 아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말론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보아스의 유전자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말론의 아들이냐 보아스의 아들이냐 이것을 갖고 막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후손 내려갔을 때 또 다툴 수도 있겠죠. 아, 씨는 보아스 아니냐, 유전자는 보아스 아니냐, 법적으로는 율법으로는 말론이 아니냐, 이렇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약간의 혼동과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있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났는데 이 오벳은 결국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말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계대 결혼이 여러분이 이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 사정에 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인을 통하여서 결국은 다윗이 나오게 됐으니까 이 가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있는 것이고, 이 라인이 어디까지 더 올라가요? 다말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다말 가문에서 베레스가 나오고, 베레스가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보아스에게 이어지잖아요. 베레스가 보아스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니 유다와 다말, 베레스 쭉 이어가다가 보아스에서 이어가다가 다윗이 나오는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론의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오벳이 태어났을 때는 나오미가 많이 이에게 관여해주고 사랑하여주고 아껴주고 하지만 먼 미래로 돌아가 버리면 결국 보아스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리고 이 가문에 의할 때에 결국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보아스의 라인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족보에도 보아스의 라인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역시 보아스의 라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말론의 아들을 말합니다. 유다와 다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첫째인 엘의 아들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록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뛰어넘는 실제 생물학적인 이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은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그러면, 보아스가 아버지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입니다. 살몬이고, 살몬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베레스가 나오죠. 베레스의 부모가 이제 아까 유다와 다말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법적으로는 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유다의 손자가 되는 것이고, 생물학적으로는 유다의 자식이 되는 거죠. 자, 베레스 이렇게 이어오다가 살몬이 있습니다. 살몬의 부인이 누군가 하면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 알죠? 이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잘 들어보세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 하면 기생 라합인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아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눈여겨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룻이 이방인이고 모함 여자입니다. 자기 엄마 기생 라합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니까 자기 엄마가 기생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정탐꾼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살려주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이 기생 라합을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 약자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런 사람들의 여러 눈총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그런 긍휼한 마음, 그런 다져진 마음, 성품이 이제 다져졌죠. 자기 엄마를 보면서 다져져 있다가 룻을 바라볼 때에 이방인으로서 그가 수고하는 모습, 그리고 효성이 지극한 모습, 이미 결혼을 했지만 이 대가 끊겨버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 보아스는 마음에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 애틋해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킨즈맨은 손해보기를 싫어했지만 보아스는 손해보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룻과 결혼하리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런 마음에서 손해와 희생을 보았고 룻을 사랑해 주었던 겁니다. 마치 여러분 그것도 뭐와 같지 않아요? 예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모습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고엘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그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기생 라합, 정말 믿음의 여자라 할 수 있는 히브리서에도 나올 만큼의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을 보여주는 그 엄마에게서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굉장한 모성을 신앙으로 이어받았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고 보면 보아스와 룻의 자식, 이 자식의 입장에서의 할머니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오벳이 볼 때에는 룻이 엄마고 오벳이 볼 때에는 기생 라합이 엄마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라인으로 엄마가 돼요? 아빠의 라인이니까 할머니가 되죠. 그런데 법적으로 하면 누가 아버지예요? 말론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오미인 거예요. 오벳의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두 명인 겁니다. 나오미도 자기 할머니, 기생 라합도 자기 할머니. 그러니까 이 오벳이 또 신앙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오미의 그 성품을 이어받고 또 다른 할머니인 기생 라합의 성품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룻의 입장에서는 또 뭐가 돼요?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가 둘인 거예요. 첫 번째 결혼했던, 정상적인 결혼했던 말론의 어머니 나오미도 시어머니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으니까, 계대 결혼했으니까 보아스의 어머니인 기생 라합도 시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하지만은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 가정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오벳, 이셋, 다윗에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가문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학 때도 기도하고 여러 번 기도하지만 기도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쌓이고 쌓였다가 비록 내 자식이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의 후대에 있어서 이런 믿음의 가문, 믿음의 용사,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내 기도는 계속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시고, 끊임없이 자기 영혼을 축복하고 자기 자식들의 영혼, 그 후손들까지 계속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이 뭐예요? 대를 이어가는 결혼, 가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신앙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가 역시 또한 결혼 속에 있는데,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도 믿음의 가문이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전도를 통하여서도 가문을 초월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가문에 전파해주는 이 복음 전파가, 복음 전도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육신의 자녀이지만 그 육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람으로 영적 자녀로서의 가문이 뻗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겪는 겁니다. 오벳의 할머니는 두 사람이었다. 기생 라합과 나오미였다. 룻의 시어머니도 역시 두 사람이었다.
그죠? 요 사실을 함께 알아주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계대 결혼이 이제 조금 설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대를 이어가는 결혼이지만 형의 아내를 취한다는 그 명칭상에서는 조금 우리에게 거부감이 오기도 하고 또 좀 답답함이 있기도 하지만 어색하고 도덕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장치를 이미 이렇게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다윗의 가문이 형성되기까지 중요한 장치로서 연결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가문인 이제 라헬과 레아가 나와요. 라헬과 레아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야곱이 남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야곱이 남편이 되어서 이 두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야곱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곱이 두 사람과 결혼해요. 먼저는 레아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라헬이 결혼하겠죠. 원래 야곱이 좋아했던 사람,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에요. 첫눈에도 반했고 정말로 아꼈죠. 그런데 어쨌든 잠자리에서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었고, 레아가 들어와 있었던 이유를 말하기를 삼촌 라반이 우리 가문의 전통이 그렇다. 형을 내버려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레아를 넣은 것이다 했고, 그래서 야곱이 7년을 더 수고하고 총 20년을 수고하죠. 수고해서 두 사람을 얻게 됩니다. 두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더 사랑했지만 레아가 형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레아의 속에서 여러 자식들이 나옵니다. 레아가 몸종이 또 있죠. 몸종을 통해서도 또 자식들이 둘 정도 나와요.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헬이 굉장히 슬퍼했고, 라헬이 먼저 몸종을 두게 됩니다. 몸종을 두면서 몸종에게서 자식이 나오고, 몸종에서 자식이 나온 이후에 라헬에게 자식이 생기죠. 그 자식이 누구냐? 요셉, 위대한 인물 요셉,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으면서 베들레헴에서 라헬을 묻어요. 라헬을 묻은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는 베들레헴 가는 길이죠. 가는 길에서 라헬을 묻습니다.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늘 라헬이 묻어있는, 워낙 사랑했으니까 라헬이 묻어있는, 자기 몸의 반쪽이라 할 수 있는 라헬을 늘 그리워하면서 베들레헴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항상 베들레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늘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어디를 보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라인을 통해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유가 있고, 또 이 라인을 통해서 누가 또 태어났어요? 다윗이 이곳에서 태어나죠. 아까 여기 그려놨던 가문. 자, 제가 여기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여러 자손들이 있습니다. 뭐 르우벤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므온도 있고, 유다도 있고, 뭐 이렇게 줄줄줄 내려가죠.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유다가 나중에 받죠. 시므온이 둘 번째이지만 역시 유다가 받습니다. 르우벤이 못 받은 이유는 성경책에 여러 개 또 나오고, 그것보다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계대 결혼을 하는 거니까 요것부터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몸종 빼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둘 다 야곱의 사랑받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 시대로서 율법이 있기 전에 어떤 믿음의 그 형태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장치를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일으키시는데, 아브라함 부인 1명, 이삭 부인 1명이었는데 야곱에게는 2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정실 부인으로서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식을 또한 많이 낳습니다. 이상하게도 레아가 더 많이 낳았어요. 사랑은 라헬을 더 많이 했지만 레아가 더 많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따지자면 이쪽이 더 힘이 세죠.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다가 아라비아 상인이 건져주어서 애굽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형들이 잔뜩해요. 힘 있는 형들이 잔뜩 있으니까 요셉은 까불지도 못합니다. 요셉이 좋은 꿈 꿨다, 해와 달이 별들이 자기한테 절한다, 뭐 이런 꿈을 이야기해줘 봤지만 형들은 오히려 그것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이 사건인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한번 보자면 레아와 라헬이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경쟁을 잘못하게 되면 분쟁이 됩니다. 분쟁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가문이 멸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문이 멸절하기를 원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멸절하지 않고 이스라엘 가문이 뻗어나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이 어디까지 뻗어나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곧 예수가 태어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이 이스라엘 가문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점령하라, 이곳으로 가라, 이거 해라. 계속 그렇게 이스라엘 가문을, 집안을 보는 겁니다. 왜? 그를 통하여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핵심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구조 같은데 사실은 싸웠을 수도 있고 안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으로 처음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그랬던 것처럼 루스의 가문에 있는 좋은 일을 계대 결혼에 그 기업 물을 자라서 보아스가 땅도 사주고 했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취하였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백성과 장로들이 또다시 고백을 합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곧 룻을 말하는 것이에요.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같게 하시고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같게, 뭐뭐처럼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뭐뭐 같게는 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이어주게 되고 이 두 사이에 공통점을 주면서 한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 이것을 통해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의 강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같게가 세 번이나 나오는데 룻으로 하여금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그 장치 제도가, 그것이 유다와 다말과 같고 라헬과 레아가 야곱과에 있었던 그가 같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 집을 세운이라고 합니다. 가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그 집을 또한 세운으로 나옵니다. 모두가 다 집을 나오는 거예요. 그 가문, 족보, 그 가문 세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문 때문에, 이스라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 두 사람이 싸웠기보다는 약간의 경쟁을 하겠죠. 그러나 분쟁으로 번지기 이전에 이 사람들은 서로의 이스라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겁니다. 수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가문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고, 마침내 요셉을 통하여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 모든 가족이 가게끔 하고 여기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도록 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 이전에 누가 있었냐? 레아와 라헬이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레아와 라헬 여인처럼
그죠? 여인처럼. 이 둘이 뭘 했는데요? 이스라엘 가문을 세우려고, 신앙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세우려고 라헬이 레아가 서로 협력했던 것처럼, 여러분 둘이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투느냐? 야, 라헬 누가 날 더 사랑하는데, 야곱이 누가 더 사랑하는데 야곱은 나를 더 사랑해. 너 알지 않냐? 웃기지 마. 결국 자식은 내가 더 많잖아. 둘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쨌든 일방적으로 라헬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자식으로 보자면 이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가 어느 라인을 통해서 흘러나와요? 요셉이 아니라 유다 라인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그 이후부터 보자면 요셉의 가문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요. 요셉이 예수의 어떤 원형인 것처럼, 모형인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라인을 통해서 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경륜과 섭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내려놓고 어쨌든 이스라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레아와 라헬이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자면 야곱이 했던 그 사랑으로 하자면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한 사람, 아까도 베들레헴에 라헬을 묻으면서 그토록 애통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하자면 라헬이 부인으로 여기서 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면 레아가 먼저인 거예요. 레아가 먼저인 겁니다. 율법이나 어떤 제도로 하자면 레아가 먼저인 겁니다. 자, 사람들은 사랑으로 하자, 법과 제도로 하자, 다툴 겁니다. 다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투지 않았어요. 왜 다투지 않았느냐? 룻기는 다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서, 신앙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서,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두 사람이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과 사랑이 다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한번 딱 보면 이제 누가 나오느냐? 다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말 사건에서, 유다와 다말 사건에서 자식이 생깁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가 생기잖아요. 베레스가 생기고 베레스 밑에 보아스가 있고, 보아스 밑에 이제 그 오벳이 나오고, 뭐 이제 다윗이 이렇게 나오죠. 자, 요것은 지워볼게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가 태어나는데, 베레스가 원래 법적으로 하자면 베레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법적으로 하자면 아까 아까 법적으로 하자면 다말의 남편 엘, 그죠? 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유전자로 하자면 생물학적으로 하자면 누구의 아들이냐면 유다의 아들이 됩니다. 복잡하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잘 이해를 하다 보면. 법적으로 하자면, 계대교리라는 그 신명기 법적으로 하자면 엘의 아들인데, 유전자로 하자면, 생물학적으로 하자면 유다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상에는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엘이 나오지 않고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이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적으로 하자, 신명기로 하자, 율법으로 하자면 엘이 맞습니다. 유전자로 하자, 유다가 맞습니다. 이 둘이 싸웠냐는 거예요. 만약에 유다와 다말 사건에서 율법과 이것이 싸웠다 그러면 아마 유다의 가문은 흩어졌을 겁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서로 조화를 이루었고, 경쟁은 했겠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었고, 서로 하나 되려고 했었고, 무엇 때문에? 유다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마치 이쪽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서 레아와 라헬이 싸우지 않았던 것같이처럼 여기서도 엘의 아들이냐 유다의 아들이냐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누구냐 할아버지가 누구냐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율법과 이것이 다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가문 아까 보세요. 룻과 보아스가 태어나잖아요.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보아스의 아들인 것은 유전자로서 맞습니다. 그죠? 자, 근데 법적으로는 누구 아들이에요? 아까 말했던 말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오미 쪽입니다. 그죠? 나오미 쪽이에요. 근데 율법이 아니라 실제로 계보상에 기록된 모습, 그리고 유전자로 보거나 생물학적으로 보면 보아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계보상에 의하면 보아스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누가 돼요? 기생 라합이 되는 겁니다. 자, 나오미와 기생 라합은 둘 다 믿음이 좋아요. 라합이 더 뛰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둘이가 싸우지 않습니다. 네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싸우지 않습니다. 싸웠더라면 이 가문 또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부분, 계명이라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보아스의 아들로서 족보는 기록했던 것처럼 이쪽도 뭐예요? 엘의 아들이 실상은 법적으로 맞지만 유다의 아들로 기록되어서 족보가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사랑으로 하자면 라헬이 맞지만 법으로 하자면 레아가 맞는데, 이 라인은 싸우지 말고 우리가 조화를 이루자. 무엇을 위해서? 신앙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것도 역시 신앙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베레스로부터 이어지고 보아스로부터 이어지고 계속해서 다윗에부터 이어지고 이 끝까지 내려가는, 예수에게까지 내려가는 신앙에 이어지기 위하여서, 신앙을 잇기 위하여서 이런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둘이가 싸우지 않습니다. 율법과 믿음, 율법과 사랑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있었으니까 사랑이 귀한 것이 확인되었고, 율법이 없이는 사랑이 귀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조화를 이루는 놀라운 사건이 이 룻기에 들어가 있고 이 여러 사건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과 복음, 율법과 사랑, 율법과 어떤 것들이 다투지 않고 이렇게 해오면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일궈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대결혼이 뭡니까? 계대결혼의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결혼을 통하여서 자손을 낳는 겁니다. 대를 이어가자는 결혼인 거예요. 이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이어가는 겁니까? 그 중간에 이어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후손이 필요한 겁니다. 후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은 또한 뭐하고 연결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의 제1의도 후사론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유를 지으시고 그 만유의 후사로 아들을 정했는데, 아들은 내가 아버지와 동등되기 싫습니다. 공동보자 내가 사양합니다. 정말 저는 겸허하게 아버지부터 낮아진 자임을, 아버지의 계명을 듣는 자임을,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가 생각했던 장치는 내가 죽음을 맛보겠습니다. 하늘에도 죽음이 없어요. 아버지 품에도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 음부를 만들어야만 죽음이 있는 것인데, 이 음부를 오셔서 죽기로 하시면서 아버지만이 최고 높으시다. 그리고 예수 안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아무런 생명이 없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죽은 거예요. 인류에게 죽은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졌으면 그 피를 믿은 자에게 다 주었고, 예수의 생명이 다 주었고, 예수의 생명은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속에 장사된 것처럼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장사되어 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겼던 겁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던 부분들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육체로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를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후사론이 가문의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과 연결되고 그 연결되는 것이 또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고 이 귀한 일들이 룻기 4장에 나오는 것이고 룻기 4장을 언급하신 것이 지난 일주일 전이죠. 화는 특강 마지막 부분에 우리 모두가 다 시몬과 함께 읽었던 룻기 4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첫째는 계대결혼, 형사 취수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이라는 것은 자녀를 낳는 중요한 장치.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서로 싸우지 않고 율법과 복음이 싸우지 않고 주하는 내와 나에게 싸우지 않고 어쨌든 가문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가문, 유다의 가문, 그리고 보아스의 가문, 베레스의 가문을 계속해서 세워가려고 그런 장치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